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의 방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 복음 전도 또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이 있죠. 복음 전도는 주로 이제 말을 통해서 하는 거고 사회 봉사는 삶을 통해서 하는 거죠. 또는 뭐 우리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전통적인 선교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 말고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에 의해서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 선교 방법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선교는 선교에 있어서 다양한 일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복음 전도가 영혼들을 구령하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선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언어를 통한 선교를 상당히 중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가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봉사 행위, 봉사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죠. 전체 사역의 양으로만 본다면 사실 사회 봉사가 훨씬 더 많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선교하실 때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 많이 하셨고 극히 일부분이 이제 복음 전도에 그 시간을 썼지만 그러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복음 전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다른 사역들은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또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새로운 관점의 선교 방법은 삶의 무게를 더 두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더 두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어, 복음 전도보다는 이 선한 행위, 선한 삶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볼 때는 전통적인 선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말만 하고 삶이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선교가 말만 하고 삶이 약한 것은 아니었죠. 나름대로 전통적인 선교에서도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참 귀한 봉사를 많이 했죠. 예,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의료 선교사님들 중에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그만 본인 자신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에큐메니컬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선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일방적인 행태, 즉 복음을 전도하려고만 했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이 제일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 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를 무시하는 행태, 즉 타문화 속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에큐메니컬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선교는 결국 삶은 없고 너무 일방적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언어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조직 신학의 기틀을 놓았던 우리 이종성 장신대 학장님
이분이 이제 조직신학 교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론 1권에서 즉 전통적 선교 방법은 교회를 중심으로 나가서 선교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방법을 고수하는 데 대하여 그러니까 전통적 방법은 주로 전도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 이것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후자, 즉 에큐메니칼 선교 방법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 즉 사회에 나가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말로 고하는 식의 전도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벗이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현존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굴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이종성 학장님은 두 가지 선교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선교 방법을 행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최종적인 목적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은 뭐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모두가 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가서 이것만이 진리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런 전도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고 벗이 되고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도 함께 발굴해내서 모두가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이걸 선교의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교는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주장들을 살펴보면요. 전통적인 선교는 지나치게 개종 작업과 교회 확장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복음적이지 못한 삶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데 장애물이 되므로 삶을 고치는 것이 복음의 선포에 앞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복음 선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건 일정 부분 옳은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오히려 가리는 삶을 산다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큐메니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존, 그다음에 그들이 가진 신앙적 헌신과 경험의 가장 깊은 부분에 대한 예민함,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을 섬기겠다는 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였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언,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철저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찾아보고 그들을 철저히 사랑하겠다는 것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선교사가 가게 되면 현지를 철저하게 존중하고 현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민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걸음 내려가 보면 성문 밖에서 사랑을 나눠주신 예수처럼 철저히 세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세상을 위하여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고 모든 인류와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결국 선교의 목적은 모든 인류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선교의 목적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삶이고 또 세상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봉사 자체가 뭐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기보다는 그런 봉사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또 본질적인 목적이 되겠죠. 자, 일단 에큐메니칼 진영은 우리가 언어와 삶을 다 선교에서 선교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선교는 주로 언어에 방점을 둔다면 에큐메니칼 진영은 어떤 삶에 특별히 하나됨, 섬김 이런 것들에 더 방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특징은 선포보다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입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당연히 불신자들의 운명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을 위한 복음을 빨리 선포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죠. 여기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외친다기보다는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에,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에큐메니칼 선교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복음 선포보다는 서로를 인정하는 상호 인격적인 대화와 세계의 샬롬을 이루기 위한 협력,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선교연도 에큐메니칼 학원이라고 하는 문서 75페이지에 보시면 종교적인 다툼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교회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이웃의 종교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도록 부름받았다. 모든 점에서 교회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접촉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 교회가 결국 다른 종교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 사람들과 대화 협력을 위한 접촉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건 뭐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결국 뭐냐?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타종교든 뭐든 다 함께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데 목적이 있느냐. 여기 차이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전통적인 선교는 타종교인들과 물론 잘 접촉하고 그들을 존중하되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은 이런 그 열린 자세 그리고 열린 대화 이런 걸 나눌 때 참된 증거의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일치와 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이런 대화 협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독교 안에서의 협력을 넘어서서 타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에, 이 WCC 일치를 통한 오늘날의 선교와 전도라는 문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치, 합의, 사도적 진리 등의 개념에 의문을 표시하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심지어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보다 최근의 에큐메니칼적 입장은 다양한 진리들의 합일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중 어느 하나도 희석시키거나 폐지하지 않고 한 지붕 아래 모두 수용해서 사도적 진리 안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상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진영은 전통적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치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사도적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시하고 오히려 다양한 종교들을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다 한 지붕 아래 모아서 사도적 진리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과 상징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을 기독교하고 한 지붕 안에 묶어가지고 하나가 된다? 글쎄요, 이게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큐메니칼 진영이 바라보는 선교의 주된 방향은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샬롬에 있기 때문에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들 간의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공통점의 기반 위에서 서로 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력해서 샬롬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는 소위 말하는 구속사 속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속 역사, 즉 혁명운동, 민권운동, 교육개혁운동, 그리고 뭐 각종 복지운동,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 또 타 종교들도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다양한 기구들과 대화하고 협력해서 이 세상에 샬롬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선교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는 어떻게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에큐메니칼 선교는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혁명운동, 민권운동, 교육개혁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방법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에큐메니칼 진영은 세상의 샬롬에 많은 관심을 두는 반면에 복음 전도에는 다소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 선포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조학 해결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입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주로 개인을 회개로 부르는 차원의 선교 방법, 즉 개인 전도에 관심을 두죠.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개인의 회심이, 즉 개인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결국 사회 구조 갱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반면에 에큐메니칼 선교는 개인 회심도 필요하지만 사회 구조 악에 도전해서 사회 구조 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선교는 사회 구조 갱신 자체가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갱신 자체도 바로 전 인류의 회심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복음을 전파해서 개인을 회심시키는 것으로만은 만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보는 세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는 죄로 가득하며 지배와 의존의 사회, 정치, 경제적인 구조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지금 인간을 소외시키고 죄로 가득하고 지배와 의존이 강한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핵심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큐메니칼 진영은 다음에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선교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증거할 수는 없다. 교회는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복음 전파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사회 속에서 역동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으며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상황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가 되는 상황도 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공동체나 개인의 모습 자체가 증거가 되는 상황도 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의 다양한 차원은 항상 구체적인 순종의 문제와 연결된다. 다양한 차원을 무시하고 하나의 특별한 증거를 고집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복음 증거의 다양한 모습들은 참다운 전도를 위해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도록 서로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인데 전통적인 선교가 다양한 선교 방법을 하지 않았나요? 전통적인 선교는 복음 전도만 했나요? 사회봉사나 윤리적인 삶을 무시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에큐메니칼 진영은 전통적인 선교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선교도 다양히 다원한, 다양한 선교의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전히 복음 전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이것을 돕는 것이다라는 어떤 우선성과 보조적인 선교 방법을 나누어서 생각할 뿐이지 전통적인 선교에서도 어, 다양한 선교 방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서 전통적인 복음 전도 중심의 선교 방법에 제동을 걸고 총체적 선교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에서 복음 전도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했던 이거를 깨뜨리는 거죠, 자꾸. 깨뜨리면서 모든 선교 방법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견 일리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다. 이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투쟁의 방법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해의 사역인 선교라는 문서에 보면 이러한 선교는 주에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정의를 세우려고 투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결국 이제 WCC는 이게 사회 봉사와 사회 개발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 개혁을 위한 투쟁까지 선교에서 복음 전도와 똑같이 중요한 선교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에큐메니칼적 학원이라는 문서에서는 문화의 가정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방을 위해 억압당하는 사람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대는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전쟁이다. 전쟁, 이런 태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형성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나아가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할 투쟁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속 이 투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복음 전도뿐 아니라 어, 투쟁까지도 선교의 방법으로 복음 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넣고 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선교를 하나의 정치 운동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